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3조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누구든 사람이 마지막을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유언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했던 설교로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겼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는 5절에 가서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1절에서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참 포도나무라 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절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다, 즉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풍성한 열매 맺히는 그런 포도나무로서 비유했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1절에서 진짜 열매가 시작되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을 했고, 그 뒤에 5절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는 포도나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영적인 현실을 완전하게 바꿔주고 자각시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실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였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너희 스스로 열매 맺어낼 수 없어. 너희는 가지에 불과할 뿐이야. 그러니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 막 이뤄내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신학자는 성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 성도를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도덕적인 사람,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 등등 그리스도인을 많은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리스도인을 잘 묘사해 줄 수 있는 표현은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사람.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끈떨어진 연과 같고 마치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능력의 크기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잘 달라붙어 있고 얼마나 그분과 함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의 크기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게 타고났는지, 뛰어났는지, 그것이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척도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만 붙어 있으십시오. 그럼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붙어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은혜,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 밀착되어 붙어있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 또한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 게 뭐가 은혜입니까? 기도는 의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땐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되고, 또 기도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너무나 짧게 끝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뭔가 허전한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주일도 예배 잘 나왔고,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는 수요예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요? 주님과 밀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정말 더 기도가 잘 되어지고 오래 하고 싶어지고 깊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더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며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안에 그렇게 밀착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과정을 통해 열매가 있게 되고, 특별히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밀착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끈끈하고 더 깊어지면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는 당연히 깊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의 폭은 당연히 넓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그 기도는 더욱더 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 이것보다 더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기록된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래, 너 잘 살아라, 너 부자가 되고, 그래 너 이 마음 편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런 재미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깊이 결합되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나 안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죠.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맞추어 주는 것이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도 참 많지, 진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 안에 푹 녹아들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그리고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릴 것을 예언까지 하시죠. 그런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쩌면 원수 같은 존재고 나를 죽게 만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는 그동안 나를 속여왔던 그런 제자인 척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었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마지막에 외칩니까?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7장은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스데반이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니까, 나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니까 나는 알 수 없어,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자꾸 급을 나누고 그 사람과 나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때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딱 한 가지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사랑하려 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스데반이 남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그 깊은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 사랑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자신의 재산을 남들을 위해 많이 헌신했다더라. 일반인들 말고 크리스천 중에 어떤 부분은 자신이 조금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사로 가셔서 수고하는 그런 평신들도 보게 되고, 제가 최근에 좀 마음이 아팠던 일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셨던 박상진 교수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여름 휴가 기간에 함께 오셔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교수님이 장신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동생이 안양 샘병원 그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틀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지역에, 동남아 지역에 선교를 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죠. 늘 그분은 해마다 가서 의료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의사가 바쁘고. 그건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 목숨을 담보하고 왜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일까? 할 일이 참 많고 바쁘다고 핑계댈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뜻 나서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으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정말 누군가 너무너무 미운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된다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남들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밀착된 은혜 관계로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누군가까지도 깊이 사랑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그분 안에 거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 응답을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으며,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소요그룹 리더들에게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삶의 복을 달라고, 또 대학 입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나가 이번 주가 블레싱 데이인데 우리 교우들이 작정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게 도와주시며 전 세계적인 전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종식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짓이 하나님을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